내가 애국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데 나를 누이라 하시오.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안전하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이 유지될 것이요. 그들이 애국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국 사람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바로한테 가서 사례의 아름다움을 얘기해가지고 바로가 사례를 자기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연고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후하게 대접을 했는데 소떼도 주고 양떼도 주고 암수 나귀도 주고 남녀노비도 주고 낙타까지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내가 어찌 내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 내 누이라 해서 내가 내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게 만들었느냐. 자, 여기 내 아내가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아브라함의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스토리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 그렇죠. 기근이 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 살기로 했어요? 애굽에. 근데 이는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들이 애굽 땅에 가까웠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은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아름답소. 우리가 들어가면 이는 저의 누구라 해서 아내라 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내가 부탁하기를 당신은 나의 누구라 하시오? 누이라 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덕분에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요. 자,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 백성들이 사례에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또 바로의 대신들도 누구한테 사례를 칭찬했어요? 바로한테 사례를 칭찬했어요. 그 결과 사례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어디로? 궁으로 불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례 연고로 바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후대했어요. 근데 뭐 줬죠? 소떼, 양떼, 암수, 나귀, 남녀, 노비, 때문에 뭐까지 줬어요? 낙타까지 줬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바로가 누굴 부르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내가 왜 내 뭐라 하지 않고 아내라 하지 않고 뭐라 해서 누이라 해서 내가 아내를 뭘로 삼게 했느냐? 아내로 삼게 했느냐? 자, 여기 네 누가 있으니? 아내가 있으니 데리고 가라. 그리고 자기 부하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와? 아내 사레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 기억 쉽게 드리는 거예요. 누가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하시던 분들 말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과 있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제 앞에 앉았으니까. 네, 첫걸났네 이거. 앞에 좀 도와드리고. 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애굽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이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걱정이 되어서 사례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소서 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소문이 퍼져서 애굽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애굽 왕은 호기심이 나서 한번 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부르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서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예, 손대지 말도록 이렇게 또 사인을 주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네가 왜 아내 있는 여자에게 누이라 하였느냐? 라고 해서 다시 아내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이고 자리를 취하지는 못하고 다시 돌려주면서 많은 재산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 당시 재산은 동물들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제가 상세히 지금 누구 버전이에요? 그렇죠. 우리 설교사님 버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버전이 바뀌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스토리는 없어지고 사람들의 버전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스토리가 전달되면서 계속 자기 버전을 만들어 가니까 나중에는 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버전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도와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가 살기로 했어요? 있는 기근이 아주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을 때?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 사레가 자기 아내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우리가 당신은 내가 보기에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요.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는 저의 누구라 해서 아내라서 나는 어떻게 하고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부탁한데 아내라 하지 말고 누구라 하시오? 누이라 하시오.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사레에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누구도? 고관도 바로에게 사레의 아름다움을 구해서 사레가 어디로 갔어요? 궁으로 불려 들어갔죠. 그래서 사레의 연고로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했는데 소떼, 양떼, 암수, 나귀, 남녀, 노비, 약배를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냈어요. 바로가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 너희 뭐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하지 않고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했느냐. 그래서 내가 그를 아내로 삼게 만들었느냐. 자, 이제 여기 네 누가 있으니? 아내가 있으니 데리고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을 자기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아브라함은 아내 누구와? 아내 사레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존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고 해도 이 스토리가 그대로 보존이 돼야 돼요. 근데 나도 처음에 훈련 받을 때 그랬어요. 3분짜리 스토리인데 그 미국 도로시 밀러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나보고 이 스토리 해보려는 거 어느 스토리를 열심히 스토리 했죠. 그때 끝나고 나니까 이 스토리 3분짜리 스토리인데 자기가 시간을 재보니까 내가 7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4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난 스토리 했다. 스토리 했으니까. 근데 왜 원래 스토리 3분인데 당신은 7분이 걸렸나? 4분은 설명을 넣은 거예요. 내 생각을 넣은 거예요. 내가 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그대로 전달해야 그게 보존이 돼요. 내가 스토리를 설명하면 건너가면서 계속해서 스토리가 설명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마이 버전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일까? 이 스토리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죠. 그걸 알아가는 방법으로 이 스토리 속에는 스토리는 항상 하나의 문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완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가장 큰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 나오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 그리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가? 그게 가장 큰 글이에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완전한 문맥인 이 스토리 속에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기억하고 나면 장면에서 객관적인 질문을 사용해서 내용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라고 성경의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다.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다. 이걸 보고 우리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왔다. 뭘 알 수 있어요? 기근이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왔구나. 먹고 살기 힘들어. 응? 먹고 살기가 힘들어. 오케이. 기근이 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근데 저자는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약속의 땅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그렇죠. 약속의 땅인데도 지금 문제는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데도 기근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의 여지들이 있었을까요? 참고 머물 수 있을 계속 머물고 있으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선택은 애굽으로 가는 선택도 있겠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 땅에 그냥 머무를 선택을 했더라면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알려줄 수 있겠어요? 뭘 알 수 있겠어요? 머물렀다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는데도 거기 그냥 머물렀다면, 그 선택을 했더라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어려움이 와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 그렇죠. 하나님을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걸 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약속보다 현실적인 필요가 더 해결하는 것이 급하다. 즉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을 강구하는 게 아니고 좀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죠. 선택을 한 거 보니까. 근데 저자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이는 그 땅의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너무 심하지 않았으면 안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저자가 기근이 너무 심했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의 한계예요.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한계예요. 저자가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있었던 사건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관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했다를 안 집어넣어도 스토리는 되잖아요. 그죠? 기근이 와서 애굽 땅으로 갔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자는 거기다가 이는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라고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무언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을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다 필요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저자는 다 필요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걸 설명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를 지금 보고 있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애굽 땅에 가까이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우리가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애굽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불안해요.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알고도 알고도 가려고 하고 있는. 지금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애굽 땅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애굽 땅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건 그 얘기잖아요. 애굽 땅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근처에 있는 그렇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어떤 선택을 해요?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내 사례 보고 이제 거짓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거짓말을 하면 내가 안전하고 내가 목숨을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자기 중심. 계획이 하나님이 없다. 스스로 자우치를 구하는 나는 보존되어야 된다. 하나님 자기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자기는 죽어도 살아야 된다. 자기는 죽어도 살아야 된다 이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뭘 시켜요?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자기는 죽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비교적으로 자기가 목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내 보고 거짓말까지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들어갔네? 그럼 아브라함이 알다시피 그 일이 다 그대로 터진 거죠. 네, 터졌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때문에 바로가 후대를 하는 거예요. 후대를. 후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드는 거 정상 이상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후대했다는 얘기는. 보통 하는 것보다 더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걸 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걸 보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매너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그죠? 바로가 어때요? 후대했다는 거 보면 안 그래도 되는데 후대한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만 와도 아브라함이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로가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로가 좋네. 후대해서
재산을 준 거예요. 짐승들로 그 당시는 전부 재산이 짐승들이니까. 근데 그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죠? 바로와 바로 집안에 재앙을 내렸다. 그걸 보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가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지키시는 거. 아브라함 편 들어주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렸다. 그걸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 편. 사례를 보호하는 거. 그렇죠. 뭔가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에 뭐 하고 계세요? 개입하고 계신 거죠. 개입한다는 얘기는 지금 돌아가는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약속의 땅서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오는 그것도 다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지금 개입하는 거 보니까 이 사건을 알고 계시니, 그러니까 처음 떠날 때부터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으면 애굽에서 기근이 있어 떠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더라면, 아니면 애굽 땅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라도 또 개입을 하셨더라면, 또 사례가 이게 내 남편이 아니고 사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게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그죠? 바로가 그러잖아. 네가 왜 내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사례가 바로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바로한테 이게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 그죠? 그러니까 기근의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고, 애굽 땅에 들어갈 때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왜 그때 개입을 안 하신 하나님이 지금 와서 개입을 하실까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는 거예요? 아주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하나님을 막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처리했다면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 뭐랄까요? 그냥 조금 경험치가 좀 적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아주 큰. 또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셨지만 지금 상황은 그대로 두면 하나님 모든 약속과 계획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그렇죠. 선택의 여지를 주셨고 준 거예요. 기근의 땅에서 떠나고 안 떠나는 건 아브라함의 자유의사에 맡겨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 애굽 땅의 사정을 알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아브라함한테 선택의 여지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 자신을 믿느냐? 그런데 지금은 절대절명이에요. 지금은 아브라함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바로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혼내니까 바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힘들게 아주 우리가 힘들대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지금 바로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은 것도 아니고 누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그 누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저놈이 한 거지. 이거 다음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따지잖아요. 깨끗한 사람도 하나님 벌하십니까? 근데 오늘 바로는 하나님한테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불러서 원상복구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척결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게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강하게 더 크게 느꼈기 때문에 돌려주고 재성도 주고 다 해봤다. 애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바로보다 하나님이 세구나. 애들은 금방 대답해요. 하나님이 더 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꼼짝 못하는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한테 나쁜 일이기만 할까요? 하나님 아는 기회가 그렇죠.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아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한 속성이에요. 그런 하나님도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러다가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바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해서 나만 어떻게 됐다 하나님한테? 그치, 나만 혼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해요? 얌전히 다 내보내는 거죠. 부하들한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라. 그 얘기는 바로가 사례가 누구의 아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저자가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사례가 중요하고 사례가 불쌍한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 쪽에서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선 사례가 부부가 하나니까 둘 다 똑같이 중요하죠. 그 부분이 됩니까? 만약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참견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아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누구 아내여서? 아브라함의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누가 더 크게 보여요? 아브라함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아내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개입하는 거예요. 그 다 내보냈네? 여기 네 아내가 있으니 데리고 가라. 자,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래서 바로한테 대가를 받았죠. 그럼 아내를 되돌려 보냈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죠? 그렇죠. 되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 뭐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가다가 부인 보고 누이라고 속이라고 그러고 가서 또 급했는지도 모르죠. 이게 내 누이입니다 이러고 소개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넙죽넙죽 아내 사례를 받고 그 대가로 받은 선물도 챙겨가지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약속이.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있지 못해요? 신실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뻐요? 이 스토리에서 보면 아니, 하나도 아니, 우리가 봐도 안 이쁜데, 안 이쁜데 왜 아브라함을 살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속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한 걸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잘못해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면, 그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뒤에 무슨 사건이 생겨요? 여기서 나가죠.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는 꼭 살아야 되잖아요.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종, 그죠? 애굽종한테 아들을 낳아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또 알았어. 이제 이러고 또 애를 낳는 거죠. 그 애굽종이 어서 얻은 거예요? 바로한테. 아까 되돌려주고 왔으면 오히려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거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잘못하고도 나의 이익이 되면 그 당시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거의 대가는 누군가 치러야 돼요. 본인이 치르든 후손이 치르든.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결국은 사람이 못 지니까 예수님이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어서 반드시 무엇에 대한 대가는 치르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을 후손으로 삼아주세요. 그랬다가 또 애굽 종에게서 나오는 이스마엘한테 또 뭐 이걸 후손으로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다가 하도 자기 수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연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것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한 것 중에 하나 둘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고 살잖아요. 근데 만사 태평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 손에 맡기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하나님께 의뢰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었나? 그럴 때 결과가 뭐였었지? 그때 나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일이 그르쳐지고 실패했구나.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이 내가 꼼수를 썼는데 꼼수가 통과돼서 많은 걸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이 스토리 이후에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 그 복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잘해서 받은 복이 아니고. 그러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생기는 거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또 그거 말고도
이 스토리 속에는 우리들 삶 속에 많은 거를 보여줘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적을 달성해서 가장 자기 따르고 자기를 존경하는 그런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켜요. 자, 오늘날에도 어떤 리더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어떤 사람에게 다른 위증을 시키는, 다른 얘기를 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생기는가? 나도 그래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사주한 적은 없었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했나? 남에게 거짓말을 시켰나?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지? 누가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삶을. 아니면 누가 나에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한 적은 없었나? 그때 나는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갔지? 이런 걸 우리 삶 속에, 과거의 삶 속에서 되짚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땠었나? 그랬을 때, 그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안 좋아하셨겠구나. 근데 만약 그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 같이 혼내지 않고 지나왔다 해서 내가 잘한 건가? 잘한 건 아닌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해야 될까? 배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 속의 사람들을 보고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미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을 알아진다는 거죠.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만 지금 우리들이 질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기억하고 스토리를 곰곰이 묵상하고 또 스토리를 질문들을 통해서 장면마다 주인공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저자가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주인공이 선택하는 것, 그것들을 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고 그런 선택을 통해서 선택의 결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본인 아니면 제3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심지어는 그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성경엔 네 부류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세상적으로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바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은 땡 잡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있는 걸 만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다음 위험한 사람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잘 믿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스스로 자만할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사람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그게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만사형통이라 조심해야 돼요. 나를 많이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오늘 바로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한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 스토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쓸 수 해당되는 스토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의 스토리는 무궁무진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다 뭔가 생각하게 하고 무언가 결단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나는 어땠나? 그럼 우리가 이 스토리를 전해주고 이런 질문들을 사용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또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거를 그 사람들이 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고 우리들로부터 배우는 사람도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질문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게. 우리가 제일 답답하고 못 견디는 건 나는 이 스토리를 요만큼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배우는 사람이 요만큼 모르면 아주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스스로 내 입을 열어서 내 귀에 40-50번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적혀있던 평면으로 적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3디멘션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 기억된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질문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조금만 하면 점점 익숙해지면 이게 점점 쉬워져요. 50번 읽고 파악했던 게 40번 읽으면 되고 조금씩 줄어들고 점점 쉬워져요. 그러나 그 방법을 고수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계속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통해 알았던 만큼 그 다음 사람도 알고 또 똑같이 가면 그 다음 사람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편한 거예요. 부담 가질 것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교사가 스토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만 전달하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 샘플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있다가는 숙제를 드릴게요. 4명, 5명씩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스토리를 드리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스토리를 하나 샘플로 여러분한테 해줄게요. 네. 내일은 신약 성경에서 뭘 하나 해줄게요. 질문이 있으세요 오늘? 지금까지? 질문이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지금은 식사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밥 먹으면서 생각해 보실 거예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생각해 보셔도 되고. 내일 모레쯤이면 아마 오늘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이걸 40시간짜리를 보통 4번, 5번 해요. 여러분은 벌써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각도, 생각의 변화만 추구하면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